할렐루야. 예. 오늘 아침에 고린도 후서 1장에 있는 본문으로 위로의 하나님이라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방금 읽었습니다마는 이 말씀을 다시 요약을 해본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찬송을 합시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것에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고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난 이후에 환난 가운데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기 위하여 그러한 말씀이고, 우리가 환난을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한 것이고, 우리의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면 우리가 받는 고난도 너희와 너희들도 같이 견딜 수가 있을 것이다.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이 위로에도 참여할 것이다. 읽은 말씀을 되풀이했습니다마는 그런 요약이 되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천석군이 천가지 걱정, 만석군이 만가지 걱정이라는 말이 있듯이 걱정과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신불신을 막론하고 그렇습니다. 외부적인 환경에서 고통이 따르고, 그뿐 아니라 내적인, 정신적인, 또 신앙인들에게는 영적인 고난도 있습니다. 마음을 짓누르고 우리를 압박하는 것인데,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보면은 바울 사도는 자기가 복음 전도를 하면서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이, 환난이 얼마나 컸던지 살 소망이 끊어지고 자기의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았다. 쉽게 말하면 이제는 죽는 길밖에 없다. 이제는 죽었다.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는 것 같았다.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영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이런 고난은 내가 인생에 무엇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냥 세상살이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한다고 교회를 봉사하면서도 낙심될 때가 참 많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는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이런 표현까지를 해 있는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교회를 섬기면서 봉사하면서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 성도를 세우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생, 고난, 외부적인 그런 환난, 고통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마음속에서 스스로 낙심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도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고난이 있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은 그런 고통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찾아 나와서 울며 엎드리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살아계신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에 환난과 핍박 가운데 성도는 믿음 지켰네.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성도는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면서 믿음의 정진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환난 당한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함께하는 위로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인생이 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로 하나님은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의 말을 통하여, 그들의 눈물과 기도를 통하여 환난 속에서 우리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이 극한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위로하기 위하여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은 그 참상 앞에 입을 열지 못하고 입을 떼지 못하고 그저 바라만 보다가 참된 위로를 받지를 못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에 보면은 바울이 교인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내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 육체도 편하지 못했고
또 사방으로는 환난을 당하여서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는데, 그러나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였으니, 디도가 너희에게서 받은 위로를 우리에게 말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큰 위안을 주었다. 그 디도의 위로, 믿음의 성도 디도의 위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들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길 때에 곁에 있는 성도 한 사람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도 하고, 또 나도 연약한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나바라고 하는 걸출한 신앙의 인물이 있는데, 바울과 함께 1차 선교여행도 떠났고, 또 12사도들이 예루살렘의 교회를 세울 때에 그가 헌신했던 사람이 이 바나바입니다. 근데 바나바의 그 이름의 별명이 뭐냐면은 위로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바나바가 성도들에게 어떤 위로를 주었느냐, 그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때에 그 성도들 가운데서는 가난한 사람도 있었고 또 교회로서 해야 될 일들이 있었는데, 바나바는 자기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그랬습니다. 그 밭이 얼마짜리일지는 잘 모르겠어요. 평당이 얼마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성경에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는 거기에는 많은 것들이 함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거기에 물질의 헌금이 있었고, 그런데 그 바나바의 물질의 헌금을 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아서 자기도 따라했어요. 그러나 그는 헌금을 하고도 책망을 받고 결과가 좋지 못했습니다. 바나바는 순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 물질이 교회에 위로가 되고 성도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는데, 그것을 따라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흉내만 내었지만은 위로가 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물질만 위로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봉사의 표정과 헌신의 행동이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에 보면은 49장입니까? 하나님이여 나에게 학자의 혀를 주셔서 내가 말로 곤비한 사람들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입에 학자의 혀가 필요합니다. 가르치는 학자가 아니라 위로하는 말, 그 약한 환난당한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사람. 교회의 동력이 얼마나 필요한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제자를 양육하시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실 때에 제일 처음 하신 일이 뭐냐? 12 제자를 선별해서 그들을 교육시킨 일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12 제자들을 선택한 이유가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시며, 두 가지 목적이에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함께 한다는 건 얼마나 우리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캄캄한 밤 홀로 있을 때에 아이를 키우는 여인이 혼자 자는 것하고 젖먹이라도 함께 있는 것하고 마음이 달라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나에게 도움이 필요한 어린 아이이지만은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할 때도 제 가정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집회를 가면은 담임 목사님이, 이 당회장 성 목사님이 너무 성경을 잘 가르치시기 때문에 교육적인 그런 말씀으로는 도전 드릴 것이 그렇게 많지를 않고, 그냥 강사 목사가 체험을 하고 전할 수 있는 성경 외에
실생활 속에서 있는 말씀들을 하나 하는 것이 조금 도전이 되기 때문에 제 어머니 권사님의 이야기를 한번 하면서 여러분들이 성도들에게 서로 위로를 줄 수 있는 그 살아있는 그런 생동감 있는 다이나믹한 믿음의 생활을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제 아버님은 고등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제 아버님 나이가 45살 될 때에 중풍을 얻었어요. 그때 제 어머니 나이가 38살이에요. 제가 장남인데 2살 위에 누님은 고등학교 1학년이고 그 다음에 중학교 2학년 저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2학년 동생 2사람이 있고 맨 막내는 국민학교도 들어가지 아니하는 6살 아이였어요. 뭐 집안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뭐 비참한 것은 아니라도 어머니가 아주 그 신앙심이 투철할 뿐만 아니라 자존심이 아주 센 분이고 거기다가 믿음이 아주 돈독한 분이라서 그 당시에 제일영덕에 다니실 때입니다. 64년도에 제가 제일영덕에 초등학교 때 이사를 갔기 때문에 얼마 안 있어서 이 원로 목사님 되시는 서근태 목사님이 그 교회를 부임을 하셔서 한 4년 가까이 한 4, 5년 되죠. 그렇게 목회를 하시면서 신앙적으로 얼마나 큰 힘을 얻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어머니가 다른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 아이들을 키우기 위하여서 생각해 보세요. 38살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뭐 짐작을 하시겠지요. 보험회사를 다녀서 보험회사 다니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그게 쉽지 않아요. 하루 종일 일을 하면서 밤 되면 제일영덕교회 그 지하 1층입니다. 지하가 아니고 1층에 새벽 기도를 철야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 눈으로도 보고 어머니가 간증을 하면서 그러는데 밤새 철야를 하는데 그냥 자는 것이 아니고 밤새 철야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그러니 그 자리에 그 눈물 자국이 그냥 흥건히 배어 있습니다. 제가 78년도 결혼해서 장남이기 때문에 이제 내년이면 금년 연말이면은 결혼 40주년이요. 아직 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칭찬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40년 동안 어머니 모시고 있어요. 지금 우리 식구는 집에 가면은 어머니가 큰 방 쓰고 그다음에 아내하고 제하고 이제 같이 방을 쓰고 아들들은 둘이 다 결혼해서 없지만은 밤새 철야하고 그리고는 그 다음날 일 나가면서 온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철야를 잘했을 때에는 하루 종일 일하면서도 피곤을 몰라. 어디서 힘이 나왔는지. 그러나 철야를 좀 신동치 않게 했을 때에는 얼마나 피곤한지 그런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지금 나이가 90이 넘었지만 지금 90이 되었는데 저기 어디냐? 아들과 같이 연산중앙교회 저 집에 살고 있지만은 아직도 저건 제일영덕교회 은퇴권사예요. 매달은 못 나가도 1년에 몇 차례라도 가면서 성도들에게 내가 아직 이 교회 저기 있다는 것을 인식시켜주고 근데 어머니 이제 그만 가면 안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것이 내가 기도했던 장소고 내가 눈물 흘린 장소인데 그렇게 살면서 한 이야기가 교회 안에 연약한 사람들 또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 피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다른 말 하지 아니하고 어이 박 집사 내 살아온 거 봐라. 그 한마디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영도의 그 아주 높은 삼복도로에 힘겹게 사는 제 한 10년 이상의 생활이 내 인생 전체에 가장 어려웠을 때일 뿐만 아니라 가장 은혜의 때인데 그때 굉장히 힘들 때에 이 원로 목사님께서 집에 신방을 와가지고 그런 말을 한 것을 어머니하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이번 주일날 설교를 해야 되는데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할지 떠오르지 않았는데 이제 설교 영감이 왔다. 그 다음날 주일날 설교한 제목이 눈물 양식이라 하는 설교를 그렇게 하셨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 제목의 설교를 들었을 줄로 기억을 합니다. 눈물 양식이라.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살면서 환난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을 했을 때에 그 위로로 다른 환난을 당하는 성도들을 힘을 줄 수가 있습니다. 위로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은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환난과 고난을 주시는 것은 이 고난을 통하여 나를 훈련하시고 나를 교육시켜 주시고 양육시켜 주시고 그 힘으로 동일한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람의 위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찬송가 이 몸의 소망무행가 그 488장 말씀이지요.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떠나갈 그날 되어도 세상에 우리가 믿고 바라는 것들은 다 사라지고 떠나갑니다. 우리 성도의 참된 위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세요. 나사로를 품에 안으시고 그 나사로에게 위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 그냥 신화로서 전설로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품에 안으시고 성도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하갈이 쫓김을 당하고 이스마엘과 함께 집에서 쫓겨났을 때에 하나님이여 이제는 죽는 수밖에 없습니다. 물도 떨어지고 먹을 것도 떨어졌는데 펑펑 울 때에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응답을 하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샘을 발견하게 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감찰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할 때에 그걸 보고 계세요. 목사님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교인들이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내가 당하는 환난도 보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충성도 보고 계십니다. 저는 중고등부 학생 때에 그 신앙생활에 SFC 회장도 하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경양교회 이 대학부 청년부 소망이 있어요. 이 새벽에 경양교가 한국의 소망입니다. 요즘 서울에 이렇게 새벽 기도에 청년들이 나오는 데가 어디 있어요? 전부 다 누워 자지. 밤늦게까지 무슨 컴퓨터 한다고 하고 엉뚱한 짓 하는데 아직까지 SFC 그리스도를 위한 학생들이라고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찬양하는 것 경양교회 희망이고 한국의 소망입니다. 참 대단한 것입니다. 저도 SFC 때의 은혜를 받고 설교를 들으면서 그리고는 또 그 당시의 교회 분위기에 따라서 방금 말씀드린 어머니뿐만 아니라 저도 철회한다고 하면 온 적 여러 번 교회에서 온 적도 있고 그랬는데 그때는 그냥 기도는 오랫동안 못하고 주로 자는 것이지만 그래도 여러분 기도하는 것하고 자는 것하고 참 비슷합니다. 뒤에서 보면 기도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예수님께서도 그랬어요. 제자들이 같이 마지막 베네산에서 기도하고 게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자다가 졸다가 기도하다가 기도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예수님이 몇 분이나 와서 깨우기도 하고 말씀이지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엎드려서 울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귀하게 보신다고 그걸 축복해 주신다고요. 오늘 여러분들 찬양하신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이름이 뭐예요? 별명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의 사역을 아주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제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은 대제사장인데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지만은 죄는 없으신 하나님이시라. 그럴 때에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시는 하나님이라. 대제사장은 사람 가운데 택하여서 레위 자손 가운데 대제사장을 택할 때에 사람 가운데 제사장을 택하는 것은 자기가 연약하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찾아온 자들의 그 연약한 그 모습들을 다 이해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제사장을 사람 가운데 택한다고 히브리서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한결같지만은 죄는 없으셔서 사시는 동안에 3번이나 우셨다 그랬어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통곡의 기도를 우리를 위하여 하시고 우리와 한결같아. 예수님이 우리의 위로자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에 다른 무엇 보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한결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체험하는 그것이 삶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신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을 할 때에 거기에서 환난과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 위로자가 되십니다. 삼위일체라고 할 때 성부, 성자, 성령 아닙니까? 삼위가 마지막에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을 예수님께서도 여러 가지 다른 말로 표현을 했지만은 히라버 성경에 보면은 성령을 파라크레이토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파라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곁에, 바이, 가까이, 니어 이런 뜻이 파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크레이토스라고 하는 이 말, 이것은 도움을 주기 위하여 어떤 사람을 부르거나 그 사람이 와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에게 어시스트 해주고 도움을 주고 베니핏을 주고 이것이 크레이토스라는 말인데 예수님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주시리니 할 때에 이 보혜사 성령은 영어로 보면 comforter, 위로자요. 영어로 보면은 comfort뿐만이 아니라 카운셀러, 그것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이고 성경의 설명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죽은 신상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에 나의 카운셀러로 하나님이여 내 이런 어려운 형편이 있사온데 할 때에 들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행동에 옮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는 내 곁에 계시고 내 가까이 계시는 내 속에 거하시는 파라크레이토스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생활 속에 이러한 경험과 축복을 경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확인하고 체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무엇은 물질이나 무엇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만 볼 뿐만 아니라 그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는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의 생활인 것입니다. 오늘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혹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이 고난은 하나님의 징계가 아닙니다. 우리를 연단시키는 하나님의 교육의 장입니다. 그것을 어제 저녁에 말씀한 징계라고 하는 표현 파이데이아, 고난을 통하여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고
위로를 체험케 하고 동일한 처지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나를 교보제로 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동일한 처지에 있는 자를 위로할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의 귀한 동력자들로 가득 찬 경양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간 다 같이